아하수에로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요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하는데 이전 사람들보다는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달라졌고 좋은 의미로 보면 진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솔직히 이제 서구로부터 들어온 어떤 정치 체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우리 국민이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소위 전근대적인 시대를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치리를 받던 그래서 이제 백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100가지 성이라고 그런다는가요? 그 뜻이. 그래서 이제 왕에 의하여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근데 이제 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소위 근대화되면서 이 백성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백성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각성된 백성을 가리켜서 시민이라 이렇게 이제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우리 한자어로는 시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시민 권력, 시민의 힘이 왕의 권력에 이렇게 맞설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가 되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서구로부터 들어온 소위 민주주의 이런 정치 체제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뭐 어느 때를 기점으로 할지는 이제 조금 얘기들이 다양하겠지만 그저 기독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전파되던 때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보면 틀리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독교 복음이 우리 땅에 전해지면서 단순히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정치 체제를 경험하도록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천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사회는 아직까지 이제 소위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때 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가 사회 계층이 각기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재직회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고 또 공동의회라고 하는 장로교 중심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실험들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어 있다 그리고 말도 잘한다 이런 이제 세 편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주권 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우리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한 100여 년이 지나면서는 조금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니까요. 그래서 요 근래에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놀랍게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혹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이제 차원이 있으니까 미국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주권 국가로서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벨몬드 앞에 보면 성조기가 이렇게 이제 휘날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주권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거는 참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스라엘 국기가 이제 그 어떤 집회에 이렇게 내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시각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행태하고 좀 다른 면이 없지 않고 그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국기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뜻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웬일이지? 이제 이렇게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로 한정한다면, 저로만 한다면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적인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의 표현으로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논리로 주권국가 시민으로서 자기 나라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의 나라 국기를 국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금 특별한 관심이 있게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을요 이제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그 흔적을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인도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인데 인도는 소위 남아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 시절에 인도까지 그 나라의 영토를 넓힌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래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 역사 책에서 발음하는 방식으로 하면 크센크세스라고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그런 왕이거든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란인데 이란 사람들은요 이 크센크세스를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정도로 아주 크센크세스 대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대단한 나라였는데 여기 설명에 의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이게 이제 또 학생들의 발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외국을 이제 호칭하는 이제 국가 우리 언어에 지침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발음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나라를 바사라고 음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성경이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여기 처음 언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급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희귀한 중동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인도는 지금이야 우리는 또 피부로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같이 김씨 있잖아요. 이 김씨 이 조상들 중에 인도 왕족 왕후인지 접선이 이루어졌었다 이런 우리 삼국시대 신라 시대에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도라는 나라의 힘이 고대에서도 컸었다는 얘기가 되고 이 아시아 지역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섭렵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도하고 이렇게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먼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낯선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동 사람들은 가깝게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옛 시절을 생각하면 아주 먼 나라가 이
그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이란이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로부터 해서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세상에 그런 나라를 다스리던 그 제국이 그야말로 바사 왕국이었다. 성경에서는 이 바사 왕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경우가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공략하고 있었을 때는 아닌데 그 후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그 왕이 갑자기 죽어요. 공교롭게도 제 기억에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연세가 같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왕을 붙여요.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 왕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예수님처럼. 이 양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고 병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내부신가로 이렇게 분열이 돼서 이제 다스려지는데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자행된 그 만행에 의해서 그 저항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사 왕국은요 꽤 구약 성경과 인연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혹은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라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에스더가 등장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을 보면은 이 에스더서는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성경과 한 묶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요. 그 성경들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 때 그 성경을 읽게 돼 있대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이제 에스더서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가 지금까지 이어진대요. 그 절기에는 꼭 이 에스더서를 읽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숙히 여기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스라엘 국기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친숙히 여기고 혹은 이제 정치적인 그 견해를 밝히는 그런 모임에서도 이렇게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드는가 할 때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이상하게 큰 나라들만 있어요. 뭐 조그마한 나라도 있지요. 현재로 보면 요르단이라든지 뭐 시리아도 뭐 사실 작지는 않지만 레바논도 있고요. 그러긴 한데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나라들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지요. 또 그 북동쪽으로 말하면은 고대로 말하면은 해 쪽이라고 하는 요즘에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뭐 단연코 압도적인 나라들이 있는데 바벨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바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목이라고 할까요? 이 목줄을 쥐고 흔드는 나라들. 그리고 실제로 이들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종종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가 와서 그렇게 하면 또 지나가면 다른 나라가 와서 이런 식으로 아주 연속적으로 비극을 경험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세상에 지금 14억이라는 중국이 우리들 바로 이웃에 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영토를 지녔다는 러시아 이게 후발주자잖아요. 뭐 유럽에서 아주 제일 뒤떨어진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 받던 나라인데 이게 이상하게 20세기 들어와 가지고는요
나라는요,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나라로 발돋움 하는데, 들여다보니까요, 이 러시아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발흥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이렇게 솟구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유대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유대인들이 전 지역 유럽에 살다가 살기 어려워서 조금 변방에 속한다는 러시아로 옮겨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머리도 좋고 그런 이제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적응을 하면서, 그래서 공산주의의 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유대인 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꽤 많았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대받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 어떤 과학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또 재산,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이제 모으는데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물이 쓰여지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아무튼 유대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아주 최대 판도를 전하는 나라가, 그게 바로 또 우리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 저는 작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습지요. 최근에서 일본이 엄청난 나라라는 걸 저는 알아가고 있네요.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남의 나라 공격하고, 그리고 세계를 맞서다가 이렇게 무너진 나라인데 지들이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일본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남북한을 합쳐도 우리는 1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인구 자체가 1억을 넘고요. 그리고 나라 자체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다는 건 큰 나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선진 문명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고,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요, 이 지구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대요. 그게 제가 대답을 해버린 셈인데, 하나의 민족이라는 뜻인데, 한민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네요. 대한민국도 요즘은 저처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서 일본 이게 보통 내기들이 아니네, 그래서 일본을 많이 여행 가는 모양이에요. 그냥 일본 돈의 가치가 우리가 이제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아마 그 심정에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지? 이런 아마 그 생각들이 바탕에는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큰 나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엄청난 제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경이롭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예 1장 1절부터 초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엄청 힘센 나라입니다. 이것부터 1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깝게 사귀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지닌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또 나름의 경제력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이 시간만 있으면은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듯 나는 세상에 딱 어느 나라도 가보고 싶지만 딱 한 나라는 가지 않고 싶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걸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하는 요지는 그래요. 힘자랑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자기들이 약소국가였을 때를 마치 잊어버린 듯하고 힘자랑을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가자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두 번
보수계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도 이스라엘은 깡패 국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암흑이 넓은 분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입에서 그렇게 식견이 넓은 분도 아닌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케이스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의식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우리들 속에 생겨나요. 점점 이스라엘은 깡패 국가 아니요? 그렇게 힘만 자랑하는 거 아니요? 지금 자기들이 강력한 그런 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무조건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우호적으로 보려는 그런 눈도 아직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혼재된 상황 속에서 에스더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일은 성경 한 권만을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또 우리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닐까. 한 가지만 언급하고 이렇게 숙제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것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에스더서를 읽고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을 찬송.